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눈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주 안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개인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그 권면의 내용들을 서신을 통하여서 보내면서 4장을 통하여, 4장이 마지막 장인데요, 그 내용들을 그렇게 권면을 통하여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내에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의 당사자인 그 사람들을 거론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됨을 호소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주 안에 서라 라고 하면서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을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에 대해서 느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제 아시아 지역의 말씀 복음 증거가 끝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런 손짓을 환상으로 보게 되었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아시아로 전도하지 말고 저쪽으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전도하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인가 보다라고 확신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마게도냐는 당시 이제 유럽의 시작이죠. 유럽의 시작인데요. 첫 유럽의 유럽 마게도냐 지역에 도착해서 첫 그 마을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자주장소를 만났고 그곳에서 전도하게 되었고, 그의 집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형성되어졌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참 이 사도 바울에게는 인상이 깊었을 거예요. 또한 그곳에서 전도를 하고 교회가 세워졌지만 또 그곳에서 또 끌려가서 빌립보 감옥에 투옥되게 되어졌고, 또한 그곳에서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찬송을 함으로 인해서 빌립보 감옥문이 열려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거기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졌던 곳이 바로 빌립보 지역입니다. 이 빌립보 지역의 이야기들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들이 많고, 또 사도 바울에게 그만큼 인상이 깊었던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이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빌립보 지역 하면 아무개 당신이 전도하여서 세워줬던 사람들의 그런 얼굴들이 아마 그 주마등처럼 싹 지나가는 듯한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이었을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갔던 지역이 빌립보였던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게다가 자신이 직접 전도하여서 세워주었던 그런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전도해서 말씀을 양육하여 주었고, 그들을 통하여서 첫 빌립보 유럽에 있는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에서 어떻게 되어졌는지, 그 내가 전도했던 아무개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그들이 신앙생활한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쁨이 됐고 자랑이 되어졌던 것은 당연한 일일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낳은 것처럼 내가 낳은 자녀가 귀한 것처럼, 그 세상에 아무리 귀한 자들, 아무리 대단한 아들, 딸이 있다고 해도 내 자녀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자녀가 없는 것처럼, 아마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날마다 그리워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또한 그들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깊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랬던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 4장 1절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리고 내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 내 기쁨이고 면류가 아니래. 하나님 앞에 면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자랑이야,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야 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자식은 시편 기자가 그러죠.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뭐다? 상급이라고 말씀합니다.
상급이라고 한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믿음의 자녀들이 이렇게 내가 전도가에서 나온 그 자녀들이 정말로 자기 자신의 상급인 것처럼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다라고 고백하듯이 이렇게 깊은 사랑으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자기가 전도하고 세운 사람들 중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보니까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면서 얘기해요. 아마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에서 굵직굵직한 아마 지도자급의 성도였던 것 같아요. 아주 주의를 감당하는 아주 큰 일들을 감당한 사람. 그래가지고 이 빌립보 교회에 두 리더십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 중에 사람들이 바로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였던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연합하고 성도들이 더욱더 맡겨진 일들을 사명을 잘 감당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어떻게 해요? 아마 분쟁이 있었던 거예요. 뭔가 말다툼이 있던지 아니면은 뭐 교회 일을 관할하고 또한 그 일을 감당하면서 약간의 의견의 충돌이 있었던지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 내 기쁨이요 멸류관인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 너희가 온전히 서라 라고 하면서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개 너희들에게 권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한 마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단체든지 대표자가 있으면 대표자를 100% 다 그 단체가 다 100%가 다 그 단체의 리더를 따르고 칭찬하고 기뻐하는 단체는 거의 찾지 못합니다. 그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좋지 그냥 뭐 마음에 그냥 두고 그냥 리더십이니까 따르지 뭐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체 안에는 그런 리더십을 중심으로 다 100%가 다 연합해서 뭉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들 안에서 또한 새로운 그 작은 리더십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작은 자기들끼리만의 리더십을 통해서 무리들이 있는 것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똑같아요. 교회도요. 나는 누구하고 절친한지, 나는 이 사람 얘기가 이분의 이야기가 더 마음에 들고 이분이 이거 하자고 저분이 저거 하자고 하면은 그 쪽으로 더 마음이 가는 사람들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게 어느 공동체이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있어요. 보니까요,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바로 그런 그 공동체 안에 작은 리더십이 되어가지고 그들을 끌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모두가 다 전체적인 리더십을 끌고 나갈 수 없으니까 작은 리더십을 통해서 이렇게 끌고 나가는데 이 둘이 부딪힌 거예요. 부딪히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점점 심해지면 어떻게? 교회가 두 개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의 위기입니다. 위기.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다른 마음 품지 말고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고 있잖아 라고 하면서 또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또 다른 리더십인 여인들이 있고 또한 글레멘드라는 사람들 그 외에 동역자들이 다 있었어요. 그죠? 그 외에도 이 유오디아, 순두개, 글레멘드 또 다른 또 리더십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이 빌립보 교회라고 하지만요, 빌립보 교회가 어느 지역으로 멤버십이 딱 정원이 구성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당시 교회는요, 어느 지역에 믿는 사람들의 모임 자체가 그냥 어느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안디옥 교회 이렇게 칭해진 것뿐이죠. 여기는 우리 빌립보 교회입니다 라고 간판 걸고 거기서 모여진 정회원이 된 멤버가 이렇게 구성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 모이십시오 하면 무리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유오디아의 무리, 순두개의 무리, 그다음에 글레멘데의 무리, 뭐 여러 여인들의 무리, 뭐 이런 모임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모두가 다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자꾸 갈라지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모두가 다 하나로 한 마음으로 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갈등이 아닌 하나됨을 추구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그 외 나의 모든 동역자들이 아니겠느냐? 그들과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돕고 함께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이요, 마음이 같은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다 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한 마음으로 모여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모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인 거예요. 믿음으로 모였는데 모여보니까 나는 이런 생각, 나는 저런 생각, 이 사람은 저런 생각, 각기 다른 마음과 생각과 방법과 삶의 방법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모여있는데 한 마음이 모두가 너는 참 나하고 참 스타일이 비슷해, 생각하는 것들이 비슷해, 뭐 이런 그런 사람들끼리 모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다 다른 생각과 마음과 삶의 방법이 있었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단지 믿음이라는 것 하나 두고 모인 것 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같은 그 생각으로 모이지 않았음으로 인하여서 분열이, 그리고 문제와 그리고 다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의견을 통하여서 교회의 일들을 행하는 것, 그리고 저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따를까 말까 결정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사람의 방법이든 저 사람의 방법이든 모두가 다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방법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주장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옳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한 가지의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모였으니 그 사람의 방법을 존중하고 저 사람의 방법도 인정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각자, 너희는 이 생각, 너희는 저 생각, 그 생각과 생각들이 부딪혀 있구나. 그러지 마. 한 가지의 마음으로 품고 있잖아. 그러므로 서로가 돕고 서로가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입니다. 물론 다른 생각과 다른 방법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각기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셨거든요. 그러나 모두가 다 다른 방법과 다른 형식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셨지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져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방법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되는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속에는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하자. 기도로 하나 되지 않겠어? 라고 말씀합니다. 4절부터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4절은 기뻐하는 거. 그렇죠? 근데 5절에 보니까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래요. 관용이라 하면요, 바로 온유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양보해 주는 것, 그리고 이해해 주는 것, 그리고 너그럽게 수용하고 포용하는 것이 바로 이 관용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가 서로를 온유한 마음으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너그럽게 포용하는 그 삶의 모습을 많은 사람, 믿지 않는 사람까지 보여주어라. 너희가 내 생각과 다르다고 등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비록 다르지만 그 사람이 서로가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함께해주는 그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너희가 포용하고 하나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를까요?
저 사람이 내 생각과는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모를까요? 알죠. 내 생각이 틀렸고 네 생각이 맞으니까 그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도 맞고 네 생각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네 생각을 존중할게 라고 인정해주는 모습을 모를까요? 사람도 안 나고요. 사람도. 그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원리와 내가 주장하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야. 서로를 인정해주고 함께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야 라는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관용의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라는 거예요. 주께서 가까우시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당부하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 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이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고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의 일들로 이끌어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평강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8절부터 마지막 9절, 8절과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주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릴 텐데, 자 8절에 보니까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오름이요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자,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형편이든지 참으로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을 세우는 것,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든지 이것들을 꼭 생각해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그것들을 너희가 듣고 보고 본 바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였습니까? 복음이었죠. 복음이에요. 복음. 어떠한 상황에든지 어떠한 경건이든지 옳은 일이든지 정결함의 일들인지 사랑받을 만한 일이든지 칭찬받을 만한지 덕을 세울 만한 일이든지 그 모든 일들 속에 복음을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하면은 답이 나올 것 아니겠어? 이 귀한 답으로 복음 안에서 생각한다면은 마지막에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라. 하나님이 너에게 평강으로 채워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며 너희가 친히 주 예수의 복음을 생각하고 그 복음의 일대로 행한다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한마음 되어지는 우리 시민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민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한마음이 되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내가 기도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암개라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아니요. 그 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암개가 이랬으면 좋겠네, 암개가 저랬으면 좋겠네가 아니라 바로 내가 이 말씀 속에 있었으면 좋겠네 라는 마음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기쁨으로 포용하고 갈등의 일들이 아니라 환영으로 모든 자를 포용하고 수용할 줄 아는, 너그럽게 인정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따를 줄 아는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신다면은 오늘도 우리 교회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의 평강으로 채움받는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차고 넘치는 우리 시민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마음 되기 위하여 기도할 때에 나는 누구를 위해 먼저 기도할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부터 먼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욕심과 내 결단을 내려놓고 포용하고 수용하고 인정하고 사랑으로 나눌 줄 아는 그런 내 자신이 되어주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사오니 이 귀한 마음을 수용하고 용납하는 관용을 널리 보여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